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롯만은 구원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루신 일이었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덕분에 구원받는 이야기, 이 구조는 당연하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와중에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소돔에서는 그래서 지체했고 소돔을 나와서는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가야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런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소돔에 세상의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롯의 요구를 받아주며 소알로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소알은 안전했죠.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합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죠. 롯의 말처럼 작은 성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알이라는 이름은 롯이 남기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롯이 놓지 못하는 건 소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그런 소알을 허락하셨습니다. 롯의 믿음이 소알조차 아주 작은 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수준인 것을 아시고 참아주시는 것이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소알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으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많은 것을 누리다가
소알의 그 쪼그라든 데서 아무것도 없이 살려면 힘들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을 구하셨음을 전하며 다시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롯은 소알에 사는 것도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도 아닌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입니다. 롯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랍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소알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롯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소알 또한 소돔과 함께 심판받아야 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막상 소알에 들어가서 보니 자신이 살던 소돔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알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소돔이 그래서 멸망했는데 이 소알이 언제 멸망받아 심판받아 멸망하에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처음 이야기했던 곳인 산으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우왕좌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은 산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우왕좌왕하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늘 우왕좌왕합니다. 좋은 건 다 하려고 합니다. 무슨 훈련, 무슨 집회, 무슨 특별 기도회, 무슨 기도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무척이나 경건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불안합니다. 마지막 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건 롯과 같은 거예요. 소알로 피하라고 하셨으면 거기가 안전한 겁니다. 굳이 산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처음 말한 장소로 가야만 안전할 것 같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한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변함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입니다. 또한 세상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도 없다는 약속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실력 없음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실력 없음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약속 안에서, 이 수많은 확인 안에서,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 실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걸 아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대신 나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그런 실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이런 약속들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한참 모자랄 수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오늘들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피하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안식하십시오. 그런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 애굽에는 9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그 밤, 애굽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래서 넘을 월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밤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 밤에 나도 장자인데 그 밤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죽을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내가 죽을까봐. 그럼 그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삽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삽니까? 네, 그래도 삽니다. 왜 살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든 무서워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도 죽음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면 됩니다. 믿는데요, 불안해요?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불안하면 그 약속을 자꾸 확인하십시오. 엄마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불안해서 자꾸 확인하는, 엄마 이거 해줄 거지? 진짜 해줄 거지? 이렇게 약속하는 아이처럼 계속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오늘들을, 믿음 없었던 오늘들마저도 간증이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 출애굽의 그 밤에 혼자 무서워하다가 그 다음날 출애굽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차라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면서 야 내일 나간다 이러고 있어야죠. 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기쁘게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롯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주합니다. 롯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했을 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롯을 버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롯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롯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 이후에도 롯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것 외에 이런 결론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롯의 딸들도 롯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땅에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후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의 약혼자들은 롯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롯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배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했던 소알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고향 롯의 고향도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두 딸은 이 땅에는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롯의 두 딸이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알에서 있다가 왔어요. 소알에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롯의 두 딸은 왜 이 땅에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며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3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입니다. 두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럽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후손을 낳을 배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도리, 이 두 딸이 생각하는 온 세상의 도리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배필을 만나 후손을 낳는 겁니다. 그게 롯의 두 딸이 생각하는 온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롯의 두 딸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게 온 세상의 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와 조선시대 사람인가? 이러지 않겠어요? 이 두 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라는 내내 아버지한테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롯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얻어보겠다고 소돔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딸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걸 강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두 딸의 남편 될 사람도 서둘러 물색해서 결혼하게 했을 겁니다. 롯은 대릴 사위라도 들여서 후손을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는 것이 롯의 두 딸에게는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온 세상의 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고 그녀들의 남편들도 없습니다. 롯의 소원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아들을 낳아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온 세상의 도리라고 교육받아 자라온 롯의 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구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망연자실해서 그냥 동굴에 틀어박혀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늙기 전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고 온 세상의 도리를 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를 구해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산에 칩거하고 있는 롯의 집안에 어떤 남자가 대릴 사이로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소원이자 자신들의 소원인 자식을 낳아 온 세상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인 겁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이틀에 걸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순서대로 아버지와 동침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롯의 딸들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온 세상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롯의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큰 딸은 모압의 조상이 되는 모압을,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베남미를 낳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 내 친족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그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낳아드리는 것이 온 세상의 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내 친족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롯은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롯이 그런 방식을 원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롯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찍부터 대릴 사위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었죠. 롯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은 자신이 세운 뜻, 자신이 세운 계획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모압이고 베남미인 겁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두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싸우고 유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최선이 만들어낸, 사람의 최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남겨두신 목적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람의 최선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최선으로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압과 베남미,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으로, 이 몹쓸 민족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민족이 됩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의 롯의 기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롯은 자신의 방법으로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최선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롯의 기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서 룻을 부르셨습니다.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룻입니다. 롯 아니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은 결국 하나님 나라 날개 아래 피한 사람이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이 낳은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룻은 모압 사람 룻은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최선으로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극치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지만 사람의 최선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최선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최선이 소용없어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잠자던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최선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평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오늘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